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제4차 로잔 대회가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됩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이 로잔 대회는 전 세계의 222개국의 각국의 이제 대표들이 참여해서 각 영역별로 또 강의와 또 토론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과 복음의 전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열기들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부흥, 리바이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지요. 시대적으로 지금 막 혼란하고 영적으로 더 공고해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깨어나고 이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금의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을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다. 외부적으로는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너무 심하고 반기독교적인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 크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만 틀면 이제 뭐 툭하면 이제 교회를 비하하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외적인 공격은 뭐 지금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세속과 교회의 세속화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중에 평소에는 전혀 기도나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안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고 그때부터 조금씩 정체가 되더니 지금은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탈기독교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노년층들만 많고 지금 젊은이들은 확 줄어드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교회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워진 청교도 신앙회로 세워진 이 미국조차도 급격히 기독교인들이 감사하고 있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70년경에는 기독교인들이 35%까지 지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외계인과 유령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종말을 고하는, 예측하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쇠퇴기에 있지만, 반면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 유색인종들 사이에는 기독교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옮겨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대로 기독교가 사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없이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좀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한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침체되는 우리 교회와 또 탈종교와 탈기독교의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그 깨어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다양한 목회 트렌드가 소개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민감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아우성이지만, 저는 어떠한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는 대로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곳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서 3장에 앞서 나오는 교회는 4대 교회인데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죽은 자로다, 다시 깨어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온전히 가져라고, 들은 말씀을 좀 지키라고, 회개하라고 책망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더러운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질 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권,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열쇠는 쉽게 복사하고 여러 사람이 막 나눠주고 그랬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쇠는 그냥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단 한 사람이죠.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의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문을 지킨다. 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 수도 있는 권세를 그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들어갈 수 있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열쇠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주님이 가졌던 그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패스워드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왜 칭찬하는가 하면 너가 정말 작은 능력이 별로 없는데 작은 능력인데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어떤 하나님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1세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7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교회도 가장 작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교회 구성원들도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노예였고 종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아무리 현실이 고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어야 뭔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뭔가 힘이 있어야, 뭔가 능력이 있어야, 뭔가 좀 돈이 있어야 뭔가 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듯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부자가 되라고 권력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네가 혹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라고. 혹시 학벌주의 혹은 지역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서도 탈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닌 우리 자체,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면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로 만들어서 물질과 권력으로 사람을 계층화시키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우월주의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무리 작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의 능력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순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더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일어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의 외모도 보지 않으세요?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 그 신뢰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지 그걸 보신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의 능력을 두 가지로 측정해요. 하나는 교인들 숫자예요. 숫자가 그래도 많이 모이면 그걸 힘있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그걸 힘있게 보는 거죠. 그러나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라는 이 교회의 사이즈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잘못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걸 질문을 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고 행동하는가, 신실하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여 성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는데 특별히 그 아시아 쪽에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종용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핍박과 온갖 그런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 교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캅, 그는 서문화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이를 붙잡아 끌고 왔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를 거부하며 살려주겠노라고. 그러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평신도 11명도 함께 폴리캅과 함께 처형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우리는 툭하면 또 욕되게 하며 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 앞에 누구도 닫지 못할 희망과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장 쉬운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사는 거예요. 하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성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배동교회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언어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마이크로 두나미스예요. 마이크로. 이걸 앞에만 보면 아주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로 필름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말에서 따온 그 원형인데, 여러분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어디서 우리가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게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권능이 임한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가운데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능력, 그게 두나미스예요. 이 교회는 아주 적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그런 교회였지만 이 두나미스, 이 능력 있다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와 성령의 그 권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커도 메가처치를 이루어도 그 뒤에 두나미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될 것은 두나미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크다 작다 몇 명 모이나 헌금 얼마나 나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불리한 것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이것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고 이것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두나미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적은 능력을 덮어줄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 복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선물 보따리를 엄청 주세요.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열린 문 교회, 열린 교회 이런 거 종종 보시잖아요. 그 이름이 열린 문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취업의 문 열어주세요. 입시의 문 열어주세요. 진로의 문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 열어주세요. 출산의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는 모든 닫혀있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이 활짝 열린,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리는, 활짝 열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몇 번 나와요. 이사야 6장에서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 3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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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보아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설교하던 중에 스데반이 하늘문을 열어봤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보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이도다, 그가 외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4차례 정도 언급이 되는데 내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엿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늘 문을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이들이 믿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비록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복음 전도의 문이 광대하게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로 다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천상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갑작스레 오신다고 한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것은 은행에 돈을 잔뜩 쌓아둔 사람이래요. 이 땅에서 허락된 물질의 축복을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서 이제 이게 환전이 된대요. 우리가 미국 가면 달러로 바꿔서 가야만 미국에서 쓸 수 있듯이 환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쓰려면 환전해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은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전도하는 데 쓰는 뿐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 것으로 다 환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최종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최종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 다 열심히 일하면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후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주님 재림하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받아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간혹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신분과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어요. 죄인들의 의인으로 변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빨리 해야 주님 다시 오시지.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정작 전도를 아무도 안 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내가 내 안에 영혼 전도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이게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에 익숙해지면 불순종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불순종하는 게 어려워져요. 무엇을 익숙하게 만드는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여기에 좀 집중하고자 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전성기,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불을 붙이고 12월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품었던 영혼들을 정말로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 축제를 열고 12월에 성탄하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에 맞춰서 복음 축제를 열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VIP 초청 카드가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도 안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위치예요. 가만히 있어도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차장도 예치도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방배 이동에 7년 살았습니다. 방배 이동에 7년 살면서 요 밑에 바로 여기 부동산 바로 밑에 거리, 여기를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니던 그런 거리였는데, 제가 방배동 교회 오기 전에 방배동 교회에 있는 존재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교회가 있었나 알았어요.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도 뭐예요?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살았는데도 이 교회를 몰랐다니까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이하게 영혼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죽고 말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 한 영혼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는 문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 다 마치고 나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작고하신 팀켈러 목사님의 외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Are you ready?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취업의 문, 출산의 문, 사업의 문, 진로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지만 예배 때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선물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에 속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단에 속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들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의 무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했던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성취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 많은 교회를 풀어할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겠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식이, 그 형제가, 친구가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9절에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런 광경을 정말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또 가난한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어떤 위대한 역사나 위대한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에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바울도 노년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나니 이제 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 시험이 때에 넘어가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장차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승리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오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의 날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책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였고 주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박수치는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좀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탈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고 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 모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성령의 두나미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닫혀있는 문이 열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배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인데요. 정말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게 장례식 찬양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사모하며 찬송 부르다가 그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벌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 교회가 빌라델 교회처럼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진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출산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 두 가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놔두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열린 문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진로의 문, 취업의 문, 모든 출산의 문이 열릴지어다. 질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곱이 맛보았던 그 환상, 세대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스데반이 보았던 그 환상을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안착하는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살아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복이 있었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몇이 찾아와서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와서 고백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남편이 떠오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핀잔 주는 그런 이웃과 친구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또 이웃들, 교회를 멀리 떠난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들, 그 사람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억하며 정말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주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주님을 아버지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임해서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장면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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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했던 이유는 그 교회의 두나미스, 비록 작은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두나미스 능력이 임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도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성령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비록 적은 교회지만 주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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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미동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필라델피아에서 작은 능력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 주여,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꿈꾸며 우리 안에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으며 살고 활짝 열린 문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문, 전도의 문, 천국의 문, 승리의 문이 열려서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지만 강한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